빛을 전한 사람들, 오늘은 21번째 강의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하면 항상 온유하고 조용하고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저 은둔자처럼 생활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의 삶에 다양한 모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는 주변 지도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외교에도 현명했고요. 전쟁에도 용감한 전사였습니다. 그가 거주하는 아모레 평지를 통치하는 왕족 삼형제가 지역의 안전을 위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폭력과 투쟁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 엘람 왕이었던 그돌람 오멜이라는 왕이 14년 전부터 가나안을 정복해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왕들이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식민 통치하는 왕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그돌라오멜 왕이 그들을 다 전멸을 시켰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전쟁에서 평지와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그들 가운데는 롯과 그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평화롭게 살던 아브라함은 도망 나온 한 병사를 통해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의 조카인 롯에게 닥친 불행을 듣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죠. 롯의 배은망덕한 행동에 아브라함이 화가 날 만한 상황이었죠. 괘씸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땅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좋은 땅을 다 롯이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롯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 막 일어났죠. 어떻게 해서든지 조카인 롯을 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 훈련된 종들 318명을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고 무기를 사용하는 일에 잘 훈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연합군들과 함께 밤에 적군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적군들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방어할 준비를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적군의 왕은 죽임을 당했고 군사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모든 포로들과 재물을 되찾았죠. 하나님을 섬기던 아브라함은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했고 용감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승리한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그들을 환영하기 위하여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군사들을 위해서 떡과 포도즙을 준비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전쟁을 통해 얻은 그 여러 재물 가운데요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준 이 일을 계기로 오늘날 11조의 제도가 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여러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승리했죠. 그러나 승리했지만 적군이 다시 언제 복수하려고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평화롭게 살던 아브라함. 이런 복수의 사슬에 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족 간의 전쟁에 휩쓸리면 그의 평화로운 삶은 깨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가나안을 정복하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의 마음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너는 나의 큰 상급이 된다. 용기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성취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얻기 위해 그는 기도하고 또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들이 아직 없었던 그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창세기 15장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이 없다고 했죠?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그의 종 가운데 충성스러운 종인 엘리에셀을 양자로 드리고 그를 통해서 그의 후사를 이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생각하고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몸에서 날 자손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아직 자식이 없을 때 말이죠. 로마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긴 유일한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는 믿고 있지만 어떤 표징 또는 증거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로서 무엇인가 보여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시고는 무지개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도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실 때 어떤 증표가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위해서 당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지던 계약 관계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계약, 쌍방이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서에 나는 이렇게 하고 당신은 이렇게 하고 서로 도장을 꽝꽝 찍고 계약을 하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는 그 계약의 모습으로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증표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15장 9절과 10절에 보면요, 아브라함 언약 의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모습은 그 당시 계약을 맺었던 사람들이 하던 의식이었습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 쪼갰어요. 새를 제외한 모든 동물들을 쪼갭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기를 재물을 쪼개놓고 그 재물 사이를, 쪼개진 재물이 지금 서로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 사이를 아브라함이 경건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해질 때까지 짐승들이 그 재물을 먹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에 그는 깊이 잠이 들게 됩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누가 지나가요? 화로가 보이며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표로 어떤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기둥. 그 불기둥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되었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지성소의 법궤 그 뚜껑 위에 두 그룹 천사 사이에 쉐키나라는 하나님의 불꽃이 임재의 상징으로 보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횃불, 지성소 위에 있었던 그 쉐키나 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며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그 불기둥, 그리고 에덴 동산 동편을 지키고 있던 그룹 천사가 불칼, 화염검을 들고 지키고 있던 그곳에도 불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었죠. 아브라함이 그 쪼개진 두 재물 사이를 지나간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두 재물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횃불이 두 재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모든 재물을 태워버렸는데, 우린 이렇게 재물을 태우는 모습을 통해 또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아벨의 재물을 태우시고 아벨의 재물과 아벨을 받으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지나가고 또 횃불로서 두 재물 사이를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다는 의미로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신다는 의미로 횃불이 지나가며 재물을 태웠습니다. 만약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쪼개진 재물처럼 죽음으로써 대가를 지불한다.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언약 또는 계약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까?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로 가나안을 차지하지는 못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손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을 예언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노예 생활에서 계속 영원히 있는 것 아니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 그것 또한 약속을 해 주셨죠. 창세기 15장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것과 또한 그로부터 구원받을 것 모두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5장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손들이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약속이에요. 후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이렇게 언약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이 체결이 됐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표를 말씀하십니다. 노아에게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별처럼 많을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증표를 주셨습니다. 그 증표가 바로 창세기 17장에 기록된 할례 의식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25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네, 다시 한번 그에게 축복하시고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할례를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할례는 남자가 포경수술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난지 8일 만에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남자들은 이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할례 받고 나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향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순종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모든 의식을 창세기 15장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창세기 17장에서 할례 의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믿음이 먼저입니까? 할례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는 분리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선택했다는 표로서 할례를 후손 대대로 받게 했습니다.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다는 서약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롯을 포로 가운데서 구해내는 용감한 전사의 모습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 의식을 체결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 의식을 체결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례 의식을 통해서 믿음이 먼저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증표로서 할례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순종하며 삽니까? 그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그저 문자적인 의식으로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미 믿었고 믿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표로 할례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체결된 이 아브라함 언약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아브라함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그 다양한 모습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언약이 우리의 삶에도 있게 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따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